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04페이지입니다. 구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명과 죽음, 그렇죠? 그리고 화와 복, 이거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메시지죠.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서론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뭘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잘 놓치거든요. 근데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자꾸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자꾸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자꾸 나오거든요.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질문하면 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이 질문 나오는데,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늘 이 질문을 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왜 교회 가야 되지? 그러면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하세요. 인생의 질문을 한번 잘해도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왜 돈 벌어요? 맞잖아요. 어떻게 돈 벌까? 많죠. 세상에 그런 책들 많습니다. 근데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진짜 가르쳐주는 책 없어요. 우리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전도하십니까? 전도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전도할까? 막 배우려고 하죠. 다 틀린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순수한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왜 선교해야 되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지. 저 사람이 좀 더 잘하고 저 사람은 좀 더 못하고, 전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 본질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메시지 나왔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해라. 늘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관심 있는 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복음 가진 사람은 거기에 바르게 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이에요. 오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운명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무당한테 찾아가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왜? 운명이란 게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운명 이게 끝나요. 가도 무당한테 가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잡고 있는 운명이 끝났구나. 우리 다민족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끝났다라는 걸 모르면 자꾸 속게 돼요. 그러면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분들을 몇 명 만나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전도사인데 저한테 전도사님은 성공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전도사로 성공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성공할 것 같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벌 것 같다 하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돈 많이 번다니까. 근데 돈이 잘 안 모이겠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모인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 인생이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돈 안 모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는 얘기죠. 우리는 운명 다 끝나버렸습니다. 맞잖아요. 어디서 끝났냐? 그리스도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절대로 이 운명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한 번 믿었는데 끝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죠. 하나님 자녀 되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욥의 인생 봤잖아요. 2장 9절에서 11절. 쫄딱 망했어요.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집은 다 타서 없어버리고 재산은 누가 다 뺏어가 버리고 몸에 피부병 생겨서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그게 욥입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셨으니까 안 좋은 일도 있는 게 당연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나쁜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나쁜 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병이 걸렸다. 그러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주관하고 계신다. 딱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맡기면 돼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같은 시편인데
37편 찾아봅시다. 성경 37편, 시편 37편 5절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5절 한 절입니다. 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했습니다. 그럼 뭐 한다 했죠? 그분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불신자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운명이 끝났고 내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맡겨야만 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여기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면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걸 가지고 맡기면 돼요. 다 끝났다라는 건 사실을 가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맡기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들은 보통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뭐 믿는 사람들도 보통 세상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귀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사 가려고 해도 날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이었나?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사다리 차가 3개가 들어오더라 한꺼번에. 이사한다고 우리 아파트에 2개 올라가 있고 옆에 동에 또 1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하냐. 알고 보니까 손 없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사하는 제일 비싼 날, 그죠? 그 사람들은 거기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 손 있는 날에 하면 분명히 귀신이 공격해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한국 문화인데 한국의 흑암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거를 사단이 딱 붙잡고 있어요. 손 없는 날 딱 만들어 가지고 무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아직 운명 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끝났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 손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29절에 금방 읽었죠? 29절에 볼까요? 29절 28절 다음 29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새 알죠? 참새 조그맣잖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신경 안 쓰잖아요. 맞죠? 뭐 우리 아파트에 참새가 몇 마리 들어왔냐 이런 거 안 세봅니다. 그래서 별로 뭐 가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마리조차도 허락을 해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허락을 해야 죽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오늘 참새 한 마리가 태어나고. 이해가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계, 그렇죠? 세포 하나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지만 우리에겐 사랑의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무서운 분인데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처참하게 갔습니다. 미국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학장이 신학교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와이프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 수면제 많이 먹고 자살을 했어요. 둘이 같이. 근데 그 자리에서 와이프는 죽어버리고 이 학장, 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병원에서 15일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신학자고 목사님이고 성경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분인데 그렇게 됐다니까. 왜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 틀린 것도 많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욕하고 예수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 우리 무서워하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어느 날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건드리면 끝이에요. 와이프한테 그 복음 집중할 수 없도록 자꾸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사랑의 손으로 건드리시죠.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그러나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을, 그렇죠? 한마디로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를 괴롭히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건드려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많이 봤어요. 전도자를 어렵게 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갚버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건드려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전도자를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생 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안 한다니까요. 사람 앞에서 하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킬까?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헌금도 잘해볼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결론으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내 인생에 이유 없는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한 마리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 일 있죠? 이게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만든 영화는 한 장면도 버릴 장면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스토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만든 영화는 어떠냐면 쓸데없는 장면들이 많아요. 전혀 상관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나의 인생이라는 영화는 전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 있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어제 있었던 일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발판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왜? 생사화복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서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며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것을 전부 발판 삼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하는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린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개인과 가정의 산업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